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 이분이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고등학생 딸하고 이렇게 관계가 너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딸하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럼 딸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거의 하지 않는데요. 네,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남남처럼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 꼭 한 가지 지키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대화의 주제는 항상 공통된 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에서 공통된 걸로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어떻게 딸과의 관계는 좀 원만해지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대요. 예전엔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었는데 지금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화를 시도했냐?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했대요. 같이 대화를 시도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공통된 주제를 끄집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주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 요즘 반에서 몇 등 하니? 그걸로 이제 공통된 주제. 아무튼 뭔가를 좀 찾아내긴 하셨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 빈부의 격차, 다, 학력, 이런 거 다 뛰어넘는 놀라운 갈등의 소재는요, 언제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이 간극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간극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눴었죠. 남편의 길과 아내의 길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자녀의 길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순종한다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걸 명령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할 거는 성경에서 말씀을 잘 안 해요. 원수를 만나서 실컷 욕하고 원수를 두드려 패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특별히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그 삶에서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몸과 생각이 크고 장성하고 그러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죠, 그죠? 부모는 점점 왜소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녀는 점점 크고 점점 강해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자녀들은 언제나 그것을 앞서 나갔거든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한다. 그거는요, 그만큼 자녀에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 만큼 부모에게 대듭니다. 장성해서 돈도 있고 최신 유행도 다 따라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눈에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 참 구태의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보면 이 부모의 실수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예, 부모들은 자녀의 실수를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자녀들은요, 최신 데이터베이스에 부모들의 실수를 쫙 이렇게 저장을 잘 해놓습니다. 촘촘히 기록합니다. 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런 것들은 참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부모가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도 남들처럼 잘 나가는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면서 왕이라고 부르거나 황제나 각하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꼭 닮았습니다. 굉장히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듯이요. 아내가 긴 시간 산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도 저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자녀가 생기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많던 자존심, 혈기, 아빠들은 그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예전에 그 잘 나가던 그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자본주의적 미소를 이렇게 싹 띄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죠. 그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애들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오히려 자녀는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딱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경의 마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저주한다. 이거는 무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불을 그것도 언제 꺼뜨리느냐? 이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흑암 중에서 꺼뜨린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도 붙잡고 있었던 소망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꺼버리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지킬 것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은요, 바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 한두 개, 이거 굉장히 서운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용돈 줘가면서 끼고 사는 부모처럼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게 참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순종도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인간적인 효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저럴 수 있냐면서 공분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19 대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사망해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열어보니까 막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2살짜리인가 그래요. 이제 갓 돌지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좀 그렇습니다. 주사가 심해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어릴 때부터 학원과 과외와 온갖 프로그램에 뺑뺑이 돌려가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아이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온갖 모욕을 주는 부모. 그런 부모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또 그렇죠. 결혼하면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아주 그냥 토끼집 같은 그런 나의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시댁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7족속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마저도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다.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술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누나는 자살을 시도했고요. 형은 가출해버렸고요. 엄마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버텨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요. 바로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수소문에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병실에 들어가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아버지가 차마 자기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뒤에서 살짝 안아주면서요. Daddy, I love you. 아버지를 지금껏 미워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뒤돌아서 아들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앙금을 푼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그 병원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목사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바로 병원의 원목 선생님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사나웠던 분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다녀갔는데 그 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까지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그 간호사가 전달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월이라는 이불로 이렇게 탁 덮어놓고 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덮어만 놓으면은요, 이게 우리의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독이 돼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영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못된 기억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장수한다. 이게 장수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들 잘 살고 오래 살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로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점점 더해갈 것이다. 너는 길게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보면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집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빠가 하는 거로 생각하네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엄마가 자녀 교육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주체를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이에게 분노할 만큼 실망과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죠.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온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 고민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애한테 열받게 하지 말라. 애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다. 그거 한 다음에 양육을 이야기하라. 그럼 언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 먼저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노여워집니다. 아버지는 가정폭력 일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면 절대 너희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비전을 심으십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막 결혼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결혼 세미나가 내용이 뭐예요? 너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게 엄마의 결혼 세미나예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업신여기면은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웅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슈퍼맨은 아빠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사라지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딪혀요. 아니면은 잘못된 권위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좋은 학원이나 과외보다 먼저 부부가 화목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의 최고 권위자는요. 제가 봤을 땐 누가 뭐래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예, 자녀 교육에 관한 최고의 책은요. 잠언이거든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최고의 명언들입니다.
이쯤 되면은 최고의 자녀, 정말 다윗을 능가하는 최고의 선왕이 나올 법도 한데 정반대로 최악의 왕이 태어났죠. 그죠?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나 버리는. 어떻게 솔로몬 같은 왕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런 잠언을 지은 그런 왕에게서. 이게 궁금할 수도 있지만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가 쓴 책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르호보암은 불행하게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방인을 첩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면서 흥청망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르호보암은 봤거든요. 결국 르호보암은요. 영혼이 망가진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죠. 제가 참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그 말은 정말 딱 맞습니다. 정말 기똥차입니다.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자녀들에게는 삶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결국 자녀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커가는 거죠. 셋째로 부모가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여기서 권위를 휘두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 거죠. 내가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대기업 다니실 때 그분이 직급이 한 대리 정도 되실 때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신입사원들 맡는 거는 사원급보다는 대리급들이 정도 이렇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신입사원이 지각을 했는데요. 과장님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늦잠 잔 것 같다면서 방금 택시 타고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한다고 과장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답니다. 자녀가 회사에서 대인관계 힘들어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엄마가 직장 찾아와서 다 선물 하나씩 돌리면서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읍수하고 다니고 회식 때 늦게 들어오고 힘들어하니까 세상에 부장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술 대신에 좀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도 하시고 건전한 놀이 같은 거 스크린 골프나 그런 거 하면서 회식하면은 얼마나 재밌겠냐면 좋겠냐면서 오히려 역제안을 엄마가 전화를 해서 한다는 거죠. 자녀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잠시 맡겨놓으셨지 그 자녀를 치마폭에 놓고 휘두르라고 맡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시대에 유행했던 직업, 우리 시대에 최고로 잘 나가던 어떤 학과, 전공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막 강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로 자녀들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행 한참 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갈 때 그랬어요. 제가 대학 갈 때 중어 중문과, 중국어학과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정말 성적 맞춰서 간다고 고생했다. 무슨 중문과를 가. 저희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졸업할 때는요. 기업에서 걔네들 다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스페인어과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다닐 때는 그 스페인어, 에스파뇰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서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스페인어를 모아서 뭐해?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이런 남미 국가들하고 다 거래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의 진로 선택이나 배우자 문제에까지 부모들이 막 간섭을 하고 권위로 휘두르면서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강압적인 권위로 자녀를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요,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만 주고 징계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물론 지금 잘해주면 지금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자녀가 노여워한다기보다는 그 자녀의 삶이 노여워지게 되는 거죠. 애들 기죽이지 않는다면서 막 애들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와, 막 보면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주변 친구들 막 찝쩍대면서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서 교회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혼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집에 가요. 그럼 바로 교회 전화 오죠. 전화 와가지고 길길이 뜁니다. 나도 안 혼내는데 나도 우리 애한테 지금까지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거죠. 애 망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것, 제가 마음대로 막 다 가지려고 막 탐내다가 큰 재앙이 빠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딱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이미 솔로몬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라면 나는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막 설치면서 쿠데타 일으키다가 큰 재앙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 아도니아를 키울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한 번도 야단쳐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때도 벌써 아도니아는 역사적인 금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마음에 섭섭한 적이 없어요. 결국 그 아도니아의 삶이 노여워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줘야 할 때 줘야 하고요. 징계도 줘야 할 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랑과 바른 징계가 우리의 자녀의 삶을 노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외에도 한 명만 편애하거나 주변에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자녀를 지적하고 무시할 때 자녀는 노여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야,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애들 비유 맞춰가면서 어떻게 살아? 아유, 내가 자녀 키우는 게 아니라 무슨 상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싫은 거는 자녀에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을 자녀에게 안 하면은 자녀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내 포인트가 보통 자녀의 포인트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녀니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게 분위기 좋은 가정에서는 굉장히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많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의 어떠함으로 순종하고 부모의 어떠함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물고 오늘도 순종해야지, 오늘도 공경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순종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대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내가 자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이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한숨만 나오고 애 같은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존중하면서 그 가장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돕는 것처럼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각각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주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